할렐루야. 4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드디어 터졌습니다. 사람의 눈을 다 감기우고 귀를 틀어 막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걸림돌인 우리아를 죽였으니 이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났는지 정확히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야기의 흐름 속에 특별히 11장 넘어와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 속에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결국 11장 전체의 뜻밖의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은 다윗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무 말씀이 없다가 맨 마지막 구절에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릴 방법은 없다.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신다. 어쩌면 사람들 중에서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우린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글자로 착각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면요, 모르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랬다가 그 사람이 입을 열고 그 사람이 힘을 쓰면 깜짝 놀랍니다. 그제서야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굳이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무수히 마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되고 불의한 일을 애초에 저지르지 않아야 되고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작은 잘못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더 흉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못해요. 차라리 내가 지금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하는 것이 가장 처벌을 가볍게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죄는 우리가 침착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비시켜요. 죄는 우리를 더 자기 말을 잘 듣는 상태로 우리를 막 바꿉니다. 어리석은 꾀를 줍니다. 저 사람만 죽이면 아무도 몰라. 이렇게 죄가 우리들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야, 우리야 오라 그래. 야, 우리야 가라 그래. 야, 우리야 죽여. 야, 그 여자 데리고 와. 야, 그 여자 보내. 이거 전부 다 다윗이 왕이니까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린 왕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왕처럼 지위를 부릴 수 있더라도 절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사람 몰아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할 말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멀찍이서 소리 지르지 말고요. 가까이서 작고 다정한 목소리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걔 좀 이리 오라 그래. 라고 말을 하면 벌써 불려오는 사람은 상당히 불쾌한 상태로 오게 됩니다. 무슨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만 부리는 종이 있냐? 나 종 많아. 나 종 많아.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겨우 나단 선지자밖에 부릴 사람이 없느냐? 주변의 모든 날벌레들, 새들, 들에 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심지어 바람과 파도와 우박과 눈, 전부 다 하나님의 무기들입니다. 사람 몇 사람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칼 휘두르는 것보다요, 한 1000만 마리의 새가 다윗을 향해서 돌진하는 게 더 무서울걸요. 하나님의 힘은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단위가 다르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힘이 세다는데 한번 오늘 겨루어 봅시다. 한번 어느 정도 힘이 세신지 한번 맛을 봅시다. 팔씨름할 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팔씨름할 땐. 그래가지고 저 놓고서 아이고 저보다 한 수 위시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죠. 하나님한테 그게 불가능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개미 한 마리가 우리하고 네가 힘 좀 쓰냐? 나랑 오늘 팔씨름 좀 할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개미가 나랑 팔씨름이 끝나면 찌그러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힘 대결을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감히 하나님과 대결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근처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몸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어떡할 건데요? 다윗이 죄의 눈이 멀다 보니까, 욕심, 쾌락의 눈이 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나무인이에요. 자기 멋대로 다 할 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괴물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어쩌면 사울보다 더 지독한 괴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때와 달리 나단을 보내십니다. 야단 쳐서라도 인간 만들어 보시려고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도 어쩌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하려면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지 나단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부터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왕에게 하러 가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떨렸겠습니까?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잘못하면 왕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를 죽여버리면 또 덮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겠지만 일단 자기는 죽는 거에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를 두고 나단이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담대한 마음과 어떻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할지 그 지혜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나단이 왕에게 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7장 말씀에 보면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그 선한 마음이 속에 꽉 차 있을 때 선지자하고 은혜로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왔다니까 바쁜 일도 없는데 선지자께서 오셨다니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윗은. 죄인도요,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잔뜩 지어놓고 교회 와서 목사님이 축복의 설교를 들으시면 자기한테 주신 설교를 착각하고 막 감사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자주 좀 오세요. 요즘에 다니시면서 재밌는 이야기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다가 어떤 마을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소상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정말 민망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의 집에는요, 소하고 양이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엄청 부자네요. 예, 그 동네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양새끼, 암양새끼 한 마리 샀습니다. 사가지고는 그거를 짐승으로 기르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내다 팔 게 아니고 자기 가족처럼 기르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있고 양들한테 주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풀떼기 주는 거죠.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 주는 거죠. 근데 그 양에게는 자기가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양에게 줍니다. 자기 집의 자녀들과 그 양이 같이 자라요. 자기가 마시는 잔의 물을 따라서 양에게 마시웁니다. 잠잘 때 품에 안고 자요. 이 양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부잣집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집에 있는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지나가는 손님을 접대하는 게 우리 풍습 아닙니까? 그래야죠. 그래서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한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들을 이렇게 보다가 그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 죽이는 게 너무 아까워서 자기 양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 딸처럼 기르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강제로 뺏어다가 그냥 죽여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손님한테 대접을 해버리고 말았답니다. 다윗이 얘기를 듣다가 버럭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놈!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약자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약자들의 편에서 변호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이죠. 거기다가 그 양은 강제로 뺏은 거니까 4배로 갚아주어야 됩니다. 율법에 뭐라고 그런 경우에 보상을 해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주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임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른 때 같았으면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왕을 칭찬하고 갔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버럭 화를 저지르고 의자에 앉자 이번엔 나단이 일어나서 그게 바로 너야 이 자식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순간 깜짝 놀랐겠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표정으로 나단 선지자를 쳐다봤을 겁니다.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 주었고 사울이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그걸로 부족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더 채워주려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준 게 부족했냐? 왜?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뺏어서 네 아내를 삼고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날에 죽게 만들었느냐?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네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으니 이제부터 너희 집안의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두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저주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7장에 축복받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다윗은 죽어도 그 축복은 끝나지 않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는 저주는요, 다윗이 죽어도 끝나지 않는 저주예요. 무서운 벌입니다. 너희 집안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서로 죽이게 될 것이다. 너 아무 잘못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 삼았지. 네 아내를 네 이웃들이 가져갈 것이다. 대낮에 욕보일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처리했지? 나는 대낮에 다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구나. 죄를 범하긴 했지만 이런 반구 변명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모범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 자체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발버둥 쳐야 되지만 실수를 이미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걸 숨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복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가 빨랐어요. 잘못 자체가 없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 저질러요. 근데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당신은 죽어야 되지만 아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죽어야 될 놈이에요. 근데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 집안의 칼부림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통해서 낳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뭐 이렇게 차 좀 더 마시고 술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이게 아니고 선지자는 아무 대가 없이 말씀만 전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셔서 아이가 앓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약이 있겠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아이가 죽게 돼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는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고 못 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 바보 멍청입니다. 지적 장애인이죠. 영적으로. 영적인 지적 장애인입니다. 멍청하라 그래도 웃는. 그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는 소식을 가르쳐줘도 웃는 영적 지적 장애인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어쩌면 우리도 과거에 그런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많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됐죠. 아직도 부족한 게 물론 많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 감각 없이 읽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야, 하나님께서 내 잘못도 보셨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한마디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 보셨겠구나. 저번에 내가 했던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구나. 느껴야 됩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월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 때 회개하지 뭐. 지금 바쁘잖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임을 인정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퀴가 네모나다 보니까 조용히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해야죠. 죄를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해달라는 부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해줍니까?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는 녀석의 죄를 용서해줘버리면 그 녀석은 지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또 용서받은 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의가 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도 실수하는데 우리 당연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조차 안 하고 실수를 막 뻥뻥, 그것도 고의적으로 막 저질러 놓고서 용서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구약의 속죄 제사의 예법도 비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 없어요. 그런 제사는 없다고요. 형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라도 이런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살 길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네가 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윗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을 많이 지었죠.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교사죄도 지었죠. 그런데 말씀을 업신여기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윗이 보여준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성경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에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마땅히 자기 아들 2명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들이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수행하는지 감독을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비난하기에 앞서서 아비가 선배 제사장이 먼저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도 편달해서 반듯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망난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채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겁탈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셔서 당신에게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이름도 공개되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하는 말씀의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거기 3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해 줄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 사람을 경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우리도 존중해 주잖아요. 아이고, 내가 나이도 어리고 내가 직급도 낮은데 저 사람 나한테 참 친절하게 잘해줬어. 그래서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누구보다 내가 먼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나를 미워하고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해, 누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안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도와줍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를 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 그대로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해 줄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 사람을 경멸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했대요.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했대요. 그럼 뭐가 남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게 남은 겁니다. 경멸하다, 히브리어로 칼날. 하나님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용서받았고 자신이 직접 목숨을 잃어버리는 재앙은 피했지만, 그러나 그 재앙은 자신과 자기 가족과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원수들의 비방거리를 얻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무명소졸이니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도 조그만 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뜻밖의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밖의 하나님의 일을 크게 그르치고 회방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악역을 맡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악역을 맡아서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롯 유다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인류의 그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아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은 저주를 당하는 겁니다. 누군가 악역을 맡아야 된다면 절대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비록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고, 큰 공로 못 세우고 작은 공로밖에 못 세우더라도 플러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악역을 맡아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큰 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전에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비방거리가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요, 사방에 정말 잠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 중에 하나 잡으면 그냥 범죄하는 대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의지력, 그걸로 이길 수 없어요. 그걸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막아주셔야 되고 끊어주셔야 되고 건져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아직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지혜로운 신실한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각자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